공동체 기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거룩하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마음을 다해 예배하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긍휼과 십자가의 사랑을 힘입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 주옵시며 영적인 맑은 눈과 밝은 귀를 허락해 주셔서 크고 오묘하신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려고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부르심의 뜻을 따라 예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형상에 이르도록 우리를 성화시켜 주옵시고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고 어둠과 싸워 이기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행복과 영광을 위해 잠시도 쉬지 않으시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외면하지 않고 주께서 내미시는 거룩한 약속의 손을 꼭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약속에 대한 믿음이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약속의 말씀으로 살게 하옵시며 범사의 진리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항상 깨어 기도하며 맡겨주신 귀중한 달란트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더 받아 더 풍성해지고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주님 섬기듯이 따뜻한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사랑받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프고 지친 성도님들을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의 손길로 치유하여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를 다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옵소서. 행복한 가정과 소중한 일터를 지켜 주옵시고 복을 주옵시며 사악한 사탄의 시험과 악으로부터 우리를 항상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큰 영광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월 셋째 주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죄인을 위해 오신 주님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가정에서도 눈으로 읽지 마시고요, 큰 소리로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없이, 주님 허락 없이 주님 앞에 올 자 아무도 없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허락받아 하나님 앞에 왔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배로운 십자가의 피값으로 사신 바가 되어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진리를 들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식어지거나 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통해서 수천 년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려서 세속에 물들어서 마음이 연약하고 병들어서 결국은 타락하고 부패한 것, 그래서 징계당하고 심판당하는 것 우리에게 경계와 거울로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흔들리지 않고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한 주 한 주 지날 때마다 이기고 또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주 앞에 설 때에 이기는 자가 되어서 시온 성산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은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갈수록 어둠이 짙어가고 갈수록 용과 짐승이 놀랍도록 역사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지 않고 말씀으로 옷 입고 깨어있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다시 한번 힘있고 강하게 붙들어 주시어서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을 이루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이루어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않고 육신의 생각으로 살지 않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에 이끌림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 드려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의 기도 다 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감사 다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다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해결해야 되고 풀어야 될 많은 숙제들이 있고 하나님, 우리 마음과 영혼 속에 하나님 벗겨지지 않은 죄의 때가 있고 뿌리 뽑히지 않은 악의 하나님 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 시간 다 불태워 주시고 뿌리 뽑아 주시어서 우리 마음에 정결한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제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강하게 부어 주옵소서. 말씀을 깊이 깨달아서 말씀으로 바르게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진리로 무장시켜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주관해 주시고 가정에서 여러 가지 흩어져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처소마다 주의 영이 함께 하셔서 그곳에도 성령이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은총의 시간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어요. 예수님 교회의 머리다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뜻이죠. 주인이에요. 나머지는 이제 우리는 지체라는 뜻이죠. 이 지체는 머리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머리의 명령을 준행하는 지체는 살아있는 거고 머리의 명령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육체는 죽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셔서 그리스도와 접붙여서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이 공급받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셨어요. 그거를 교회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근본 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나신 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 그 말은 우리가 근본을 되찾았다. 그리고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죠. 그 부르심의 이유를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나누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이 몸이고 우리가 그의 지체인 것이 교회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로마서 1장 6절 7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뭐한 사람들이요? 부르심을 받은 자. 이게 곧 뭐냐면 교회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부르심 받았다는 말은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았다. 불러냄을 받았다는 말은 이제 수동태잖아요. 내가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나를 끄잡아내 주셨어요. 하나님이 끄잡아내 주셔서 성도라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아요. 그렇게 불러냄을 받은 자, 이들이 곧 누구냐? 교회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에크레시아라 그러죠. 꺼냄을 받았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꺼냄을 받은 사람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 말씀에 세상으로부터 꺼냄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오늘 본문 말씀 하실 때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병자를 고치세요. 중풍병자를 고치시는데 그 병자를 고치시고 지나가다가 그 세관을 지나가게 돼요. 세관을 지나가는데 거기 앉아있는 마태를 부르셨어요. 마태라는 제자를 부르셨는데
이 사람 직업이 뭐냐면 세리였어요. 그 당시에 세리는 죄인으로 취급을 당했어요. 매국노,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제의 앞잡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증오의 대상이었고 미움의 대상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마태의 집에 갔는데 거기에 누가 왔냐면 세리와 죄인들이 모여 있어요. 근데 주님이 그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룩해서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앉지 않아요. 그들과 함께 먹지도 않아요. 이해가 안 되니까 제자들한테 물어봅니다. 너희 선생님은 어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냐? 이렇게 말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이 바리새인들, 또 하나님의 목적과 이 바리새인들의 신앙에 문제를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목적은 똑같거든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이 땅으로 오신 거잖아요. 위로부터라는 말은 이 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죄 아래에 있는 곳이에요. 이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 죄 아래에 있어요.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어요. 본인이 아무리 우기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거는 뭐 피할 길이 없어요. 그 죄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죄 때문에 늙고 병들고 죽는 거예요. 안 죽는 사람 없잖아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 아래에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고 인간이 누군지를 알게 하고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예수님이 왜 와야 되는지를 알게 하는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되잖아요. 인간이 누군지 알아야 되잖아요. 인간이 도대체 어디서 왔지? 왜 사는 거지? 왜 죽는 거지? 그럼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이 만물은 어떻게 생긴 거지? 그래서 그걸 알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을 통해서 아하, 우리가 죄인이구나. 아,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인, 신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걸 알게 하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죄인이라는 걸 알았고 하나님을 알았어요. 내가 누군지를 알았는데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세상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 죄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죄를 해결해야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린 양 또는 소나 염소가 대신 죽어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을 통해서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다. 이걸 가르쳐 주셨는데 이 양과 염소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또 죄지면은 또 제사해야 되고 또 제사해야 되는데 죄가 없으신 주님이 오셔서 영원히 죄를 단번에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게 이제 십자가의 사건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십자가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어요.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 복음의 심오한 비밀을 바울이 깨닫고 나서요. 자기가 알던 모든 지식, 자기가 알고 있던 모든 경험을 배설물과 같이 다 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속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영적 신비가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주님이 죄인들 앞에 앉았을 때 왜 저기 앉아있지라고 비난하고 정죄를 했지만 주님은 거기 온 목적을 그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그걸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오신 목적을 확실하게 깨닫고 나에게 오신 주님의 이유와 목적이 다 내 삶 속에 다 임하고 이루어지는 일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라는 말이 이제 히브리 말 구약 성경에서는 헤타트라 그래요. 헤타트. 그리고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라 그러죠. 하마르티아. 영어로 이제 신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무슨 뜻이냐면 죄란 말은 관역에서 벗어난 걸 말하는 거예요. 활을 쏠 때 어디를 향해 쏘죠? 관역을 향해 쏘죠. 근데 관역에서 빗나가 쏘면 어떻게 되죠?
화살이 목적에 이를 수 없어요. 목적에 이를 수 없어요. 그래서 나의 삶의 방향이 삐뚤어진 거, 잘못된 거, 목표, 방향이 틀린 거를 죄라 그래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고 세상을 향해 있어요. 어떤 우상, 돈, 명예, 권력, 쾌락, 세상의 탐욕을 향해 있어요. 이걸 죄라 그래요. 죄라는 것은 무슨 누구를 때려가지고 누구를 속여서 빼들고 이게 죄가 아니라 그거는 관역에서 벗어나서 나타나는 현상이지 그거는 죄의 근원이 아니에요. 죄는 그 근원에서 방향이 틀렸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범죄예요. 그래서 길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죠? 길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셨어요. 관역을 벗어난 사람들한테 방향을 다시 볼 수 있도록 나를 봐, 나에게 와, 이렇게 이제 방향을 가르쳐 주시러 오신 거죠. 그리고 죄라는 게 뭐냐면 샬롬이 깨어진 상태예요. 샬롬이 조화를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자연과 인간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물과 인간이 완전한 조화 속에서 샬롬 속에서 살게 만드셨는데 그것이 깨져버렸어요. 그 샬롬이 깨진 상태. 그래서 우리가 인사할 때 샬롬 하는 이유가 유대인들도 지금도 샬롬으로 인사해요. 그래서 그냥 샬롬 그러면 반가운 거고요. 샬롬 샬롬 그러면 좀 더 반가운 거고요. 무지하게 반가우면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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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샬롬은 우리는 왜 샬롬을 외치냐면 우리는 깨어진 사람들이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입니다. 화평한 존재입니다. 이걸 이제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또 뭐가 죄냐면 무관심과 지루함이 죄예요. 아담과 하와가 창조될 때 아담을 만들 때 뭘로 만들었죠? 흙으로 만들었죠. 하와는 뭘로 만들었죠? 갈비뼈 어디 있어요? 옆구리, 그죠? 심장 옆에 있죠? 왜 발가락이나 발에 뭐 다른 걸로 안 하고 머리카락으로도 할 수 있고 손가락으로도 할 수 있고 발가락으로도 할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은 옆구리에 있는 갈비뼈를 했을까? 이제 아담이 이 하와한테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잖아요. 그러니까 심장이 가까운 데 있어요. 그래서 한 몸이 된 거지, 한 몸. 나와 심장이 하나예요. 그래서 관계가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다정하게 하나예요. 팔짱 끼고 하나예요. 근데 지루하고 무관심해지면 어떻게 되죠? 점점 멀어져요. 관역으로부터 점점 멀어져요. 이게 죄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딴 데 시선을 돌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무관심도 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관심하고 가족한테 무관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무관심하고 지루한 거. 우리가 왜 예배하는 걸 싫어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걸 싫어하냐면 예배가 지루해요. 신앙생활하는 게 지루해요. 그래서 관심 없어요. 뭐가 관심 있냐? 유튜브에 관심이 있고 세상 사람들 웃기고 재밌는 것이 관심이 있어요. 세상의 쾌락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불나방처럼 거기로 와 몰려가요. 근데 그 길이 무슨 길이죠? 사망의 길이라는 것을 몰라요. 모르는 거죠. 지옥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가는 겁니다. 지옥이 뭔지 아는 사람들은 절대 안 가죠. 불구덩이 알고 불구덩이로 스스로 들어가는 사람 어디 있어요? 바보가 아닌 이상은. 그래서 관계가 멀어진 상태가 죄예요. 그래서 이렇게 죄가 임하면요, 사람 마음이 뭐가 생기냐면 교만과 시기가 생겨요. 그래서 사탄이가 교만과 시기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돼서 악마가 된 거예요. 그리고요, 그 입이 하나님과 분리되면 그 입에 뭐가 나오냐면 핑계하고 변명하고 거짓말이 나와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서 이런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나니까 당장 핑계하고 변명하고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행동이 바뀌어요. 도망가죠.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피하잖아요. 죄 지으면요 본능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져요. 여러분들 죄 지어봐서 아시잖아요. 죄 지으면은
본능적으로 일단 하나님 앞에 오기가 좀 꺼려지잖아요. 멀어져요. 그리고요, 공격성이 나와요. 이게 죄예요. 그래서 죄는요, 우리 삶 속에 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죄는 계속 있어요. 그리고 그 죄가 나를 미혹하는 거죠. 근데 이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낸 것이 교회다. 그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 성도다. 여러분이나 저는 그 가운데서 불러냄을 받았다. 왜 불러냄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를 수 없었기 때문에 영광에 뭐 하게 하려고요? 이르게 하려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었어요. 왜?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24절 읽어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예수 안에서 속량해서 값없이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은 잔치죠. 기쁨이죠. 우울한 시간이 아니에요. 기쁨과 찬송의 시간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서로 제약 가운데서 다양한 사람들을 부르셔가지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시간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해서 이제 영화롭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다르지만 하나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에베소 4장 4절 읽어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도 한 분, 예수님도 한 분, 성령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소망도 하나고 다 하나죠.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부르심 받았으니까 우리는 서로 하나예요. 하나.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하나를 만들어가는 곳입니다. 근데 하나가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서로 죄악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죄악의 속성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래서 하나 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를 건강하게 다듬어서 하나를 이루게 하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았으면 건강하게 다듬어져야 돼요. 근데 그냥 다듬어지지는 않거든요. 로마서 12장 4절 5절 읽어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어요. 근데 기능이 다 틀려요. 그죠? 몸이. 그렇듯이 똑같은 사람은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없어요. 70억 명이 70억 개의 개성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완벽하게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아요. 비슷한 성향은 있는데 비슷하게 생긴 사람은 있는데 얼굴이 70억 개예요. 참 기가 막히죠. 아무리 실력 있는 사람도 70억 개 만들면 똑같은 거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만드시면 70억 개가 아니라 100억 개도 나와요. 1000억 개도 나와요. 신비하지 않습니까? 근데 모두 다 기능도 다 달라요. 몸의 지체가. 그런데 한 몸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가도록 하시는 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다. 그래서 이 교회가 뭐 하는 것인지, 주님이 왜 오셨는지, 주님이 왜 부르셨는지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주님이 오셔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불러냄을 받았는데 주님이 누군데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그리고 불러냄을 받은 우리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지 이걸 이제 깨달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막연하게 그 종교생활 내지는 우상숭배하듯이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기독교는 무슨 종교생활, 우상숭배 이런 거하고는요 관계가 없어요. 말 그대로 인간의 근본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다시 이 떠난 관역을 다시 찾아서 방향을 다시 잡아서 당연히 가야 할 길을 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본래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4절에서 27절 읽어봅니다.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죄악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각자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성질을 가지고 모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 오면은 서로 부딪힘이 있고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은 부딪힘이 있고 갈등이 있으니까 그러고 살아라 그런 것이 아니라 밖에 있을 때는 안 부딪혔느냐? 더 부딪혔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더 공격적이잖아요. 봐주지도 않아요. 세상은. 그죠? 세상에 긍휼도 없어요. 인자도 없습니다. 용서도 없어요. 그런 곳에 살다가 오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형태로 있지만 여기는 뭐가 있느냐?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고 긍휼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몸처럼 고르게 다르지만 분쟁이 있어요, 없어요? 분쟁이 있으면 큰일 나는 거죠. 이 심장이 멎을 때 심장이 엇박자가 나면 심장이 멎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심정지대에서 죽는 게요. 심장이 뛰다가 엇박자 나면 더덕하면 그냥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가면 뭐 검사하죠? 심전도 검사하는 게 이게 제대로 박자가 제대로 맞는가 이거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가 돼서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똑같이 흔들림 없이 작동을 해야 돼요. 근데 작동 안 하는 데가 있어요. 그게 뭐죠? 병이에요, 병. 어딘가에 작동 안 돼요. 이상이 생겼어요. 그게 병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 안에도 하나님 부르셨지만 조화롭게 하셨듯이 조화롭게 만들어가는 곳이 어디냐? 교회예요. 다시 잃어버린 이 하마레티아에서 샬롬을 회복하는 것이 교회예요. 샬롬을 회복해가는 곳. 그래서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모든 지체가 고통받고 한 지체가 영광받으면 모든 지체가 즐거워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한 몸, 한 지체가 되어야 한다. 교회는 그렇게 만들어가는 곳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려면은 다듬어져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다듬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다듬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의사는 환자를 위해서 있는 거지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불러 모으셨어요.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셨어요. 왜 불러냈느냐? 고쳐주시려고. 잠언 27장 17절 읽어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이 사람은요, 사람이 사람 속에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혼자 태어나서 혼자 살면 사람이 안 돼요. 근데 사람이 사람 속에 살면 사람이 돼요. 왜냐하면 서로 다른데 보대끼면서 다듬어지니까. 다듬어져요. 양보할 줄도 알고. 그래서 여러분들 아기 태어나면 엄마하고만 자란 애들 갑자기 어느 날 유치원 보내면요, 거기서 감당이 안 돼요. 왜? 집에서는 엄마가 나만 봐줬잖아요. 내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줬잖아요. 유치원 가니까 내가 갖고 싶은데 다른 애들이 가져가잖아요. 내가 갖고 놀고 싶은데 다른 애들도 갖고 놀잖아요. 감당이 안 돼서 응앙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이게 강아지하고 똑같은 거라니까요. 어렸을 때는 우리 인간은 그래서 학습되는 거예요. 배워가는 거예요. 사람 속에서 요거는 서로 양보해야 되는구나. 얘도 갖고 놀 수 있고 나도 갖고 놀 수 있고 얘하고 사이좋게 지내야 되는 거구나. 이걸 배우는 거예요. 인간이 애기들 배우듯이 어른들도 똑같아요. 어른들도 사람들 속에서 다듬어져 가고 배워가는 겁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이 직장 생활이 되게 힘들대요. 사회생활이 힘들대요. 군생활도 힘들고. 왜 그러냐면 집에서 혼자 엄마 아빠 품에서 혼자 자라가지고 군대 가고 사회에 나가니까 아무도 봐주지 않잖아요. 나만 봐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내가 요구하는 거 안 해주잖아요. 그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학교나 집단생활 통해서 다듬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세상 이야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다듬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셔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고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를 보대끼면서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 4절 읽어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는 얘기는 많이 부딪힌다는 거예요. 사회성이 좋은 사람과 사회성이 없는 사람의 차이가 그런 거죠. 혼자 골방에만 있으면요 사회성이 떨어지는 거죠. 왜?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게 힘들어요. 근데 늘 세상에서 막 부딪히고 산 사람은 어디다 던져놔도 어떤 세상에다 던져놔도 그냥 사람들 속에서 그 자기 역할을 잘 해나가죠. 어떤 사람들이든지 다 수용하고 이해하고 받아주죠. 근데 가면 저 인간은 왜 저래? 또 저 인간은 왜 저래? 막 이렇게 되니까 난 이건 여기서 못할 것 같아. 내가 이런 사람들하고 여기서 어떻게 살아? 이래가지고 거부하게 되는 거죠. 그럼 계속 거부하다 보면 나는 이제 점점 피할 곳이 없는 모퉁이에 갇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서로 보대끼면서 다듬어 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 받고 서로 교제하는 것이에요. 뭐 하는 것이라고요? 교제하는 것. 교제한다는 얘기는 서로 다듬어 가는 것. 서로 섬기는 거예요. 교제하고 섬기는 곳. 이게 교회예요. 그렇게 해서 세상에서 죄라는 것이 삐쭉 튀어나오고 악이라는 것이 삐쭉 튀어나온 것이 와서 맨들맨들하게 예수님의 형상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형상으로 다듬어지고 빚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혼자 갇힌 신앙하지 마시고 소그룹 모임 열심히 잘 하시고 여러분들 가족끼리 모여서 대화 잘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세상에 나가서 어떤 사람들이든지 이해하고 섬겨서 그 속에서 사탄에게 짓밟히는 사람이 아니라 사탄이를 물리치고 다스리고 지배하는 자가 되어서 이기는 자가 되어서 주님 나라를 선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사는 것은 믿음의 시련이 있는 거다. 믿음의 시련은 두 가지죠. 외부로부터 오는 시련, 내부로부터 오는 시련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를 잘 싸워서 내부적으로 강해져야 되고 외부적으로 강해지셔야 돼요. 잘 다듬어지시면 여러분들은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하는 거죠. 변화를 받는 거죠. 새롭게 변화를 받는 거예요. 잘못된 습관을 바꾸고요. 잘못된 생각을 바꾸고요. 잘못된 환경을 바꾸는 거죠. 왜? 내가 아픈 것은요. 습관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것도 습관이잖아요. 행동하는 것도 습관이고 말하는 것도 습관이고 여러분들이 하루 일과도 습관이잖아요. 우리 몸이 아픈 건요. 우리 삶이 아픈 거는 내 생각이나 행동이나 환경이나 습관이 만들어낸 결과예요. 그러니까 내 몸이 바뀌려면 뭐가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다 바뀌어야 돼요. 습관도 바뀌어야 돼요. 하루 라이프 사이클도 바뀌어야 돼요. 안 바뀌면 똑같아져요. 더 나빠져요.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새롭게 해야 돼요. 매일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고 에너지를 투자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연초에 투자에 관한 말씀을 들었죠. 영육 간의 우리 삶을 부지런히 새롭게 투자하셔야 돼요. 그래야 새롭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롭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을 쫓아 행해야 돼요. 그 뜻을 모르면 육신의 굴레에 씌어서 죄의 굴레에 사로잡혀서 죄의 꼬리표 달고
그냥 질질질질 끌려다니는 거죠. 그래서 죄가 주는 열매를 얻어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하고 힘들고 짜증나고 고통스럽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 3장 9절 10절 읽어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지혜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 옛사람은 죽었어요.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옛 습관, 옛 행동, 옛날에 잘못된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잘못된 거 계속 입고 다니면은 그 잘못이 나를 계속 흔드니까 내 삶이 흔들리는 거죠. 나를 흔들리는 그것을 빨리 뭐 해야 돼요? 벗어버려야 돼요. 무릎이 아프신 분들 보면은 이제 어려서부터 무릎이 아플 수밖에 없는 습관을 갖고 살아서 그래요. 팔 관절이 안 좋은 사람은요, 어떤 분이 팔 여기 아프다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 팔이 아픈 뭔가가 원인을 제공하는 뭐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안 바꾸면 평생 그 고통 안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꾸려면 그 원인을 찾아서 빨리 바꾸셔야 돼요. 그 원인이 뭐냐? 어디서부터 오냐? 죄로부터 오는 거라니까요. 잘못된 것은 다 죄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발견하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근데 집에서도요, 여러분들이 부부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불편한 사람들이 많죠. 근데 불편한 이유가 있어요. 주로 무엇 때문에 불편하냐면 말투가 안 바뀌어. 말투가 안 바뀌어요. 그래, 행동하는 게 안 바뀌어요. 양말 확 뒤집어 놓는 것조차도 안 바뀌어요. 양말 하나 벗어서 그냥 세탁기 하나 갖다 놓는 거 그것도 하나 못 바꾸잖아요. 그거 20년 돼도 못 바꿔요. 야, 그거 하나도 못 바꾸는 우리는 그만큼 무능하고 무지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 바꾸는 존재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서로 모여서 말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서로 배려하는 훈련하는 거죠. 서로 섬기는 훈련하는 거예요. 먼저 대접하는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사회에 나가서 그렇게 해야 사단이가 나를 공격할 수 있는 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뭐까지? 이 머릿속에 생각까지 싹 바뀌어야 돼요. 지식까지 싹 바뀌어버려야 돼요. 들어있는 거 안 바꾸니까 들어있는 것에 지배를 당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싹 바꾸려면 어떻게 되냐?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여기가 이제 가버나움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마태복음 본동네라고 나오죠? 본동네가 이제 이 베드로 장모 열병 고쳐졌던 가버나움입니다. 거기에서 나병 환자도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도 고쳐주고 막 지붕 뜯고 막 갈아내려가지고 중풍병 환자 고쳐주시고 했던 얘기가 오늘 말씀이잖아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지붕 뜯고 내려왔다 그러는데 마태복음은 그렇게 안 나와 있죠. 지붕을 뜯고 막 달아낼 정도로 그런 열정이 막 있었던 곳이에요. 여기서 많이 능력을 행하셨어요. 여기 팔각형 모양으로 된 곳, 여기가 이제 베드로 장모 집이 있었던 곳이에요. 거기다 기념교회를 세워놨어요. 지금은 여기 기념교회를 세웠고, 여기 이제 이 건물은 여기 회당이에요. 회당. 그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거기서 기적을 행하시고 거기 이 동네에서 행하셨어요.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셨죠. 근데 이때 수많은 일들을 행하는데 사람들의 관심은 내 병 고치는 거, 귀신 내쫓는 거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막 신기한 기적이 있으면 막 쫓아다니죠. 구름대같이. 주님이 오신 이유는요, 단순히 병 고치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내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라고 선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하러 오셨어요? 죄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오셔서 결국은 그 사람이 아픈 것이 죄의 권세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0절 11절 읽어봅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에게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내가 내 병을 고친다.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내가 내 죄를 사하노라. 그러니까 너는 들 것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계속 보면은 강조하는 말씀이 어떤 기적을 행할 때, 능력을 행할 때마다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한다.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죄에서 구원할 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세례요한 요단강 근처 와서 세례받을 때도 죄사함을 받지 않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이 병든 자를 향해서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또 병든 여자한테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혈루병 앓던 여인한테도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결국은요,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어요? 죄를 사하러 오셨어요. 죄를 해결하러 오셨어요. 결국은 문제가 뭐 때문에 생기는 거죠? 죄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근원을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읽어봅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그래서 병든 자인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병든 자였잖아요. 그죠? 병든 우리를 뭐하러 오셨어요? 고쳐주러 오셨어요. 치유해주러 오셨다고요. 죄를 해결해주러 오셨다고요. 고쳐주신다는 말은 죄를 해결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이 죄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아픈 거죠. 삶이 아픈 거예요. 왜? 죄가 와서 휘졌으니까. 사도행전 26장 16절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왕과 총독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얘기잖아요. 간증하는 거예요. 주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바울을 부르셨잖아요. 그러면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일과 내게 나타난 일로 내가 너를 종과 증인으로 삼으려고 한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가지고 눈을 뜨게 해가지고 뭐 하기 위해서요? 눈을 뜨게 해요. 이 처음부터 태어나면서 눈 감은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어디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렇게 봤어요. 결국은요,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게 뭐냐? 죄사함의 권세예요. 결국은 죄 때문에 어둠에 있는 거죠. 죄 때문에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못 가는 거예요. 사슬에 매여서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 죄의 사슬을 끊으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스스로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뭘 해결하려고 밤낮 애써봤자 안 됩니다. 그 죄 사슬은 누가 끊어주셔야 돼요? 주님이 끊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안 되니까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뭐 하려고 오셔서 십자가 지시냐고요. 주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으니까 오셔서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지금 우리도 부르신 거예요. 부르셨으니까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나오셔서 죄와 문제를 해결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 48절에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읽어봅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그러니까 성경에 뭐가 기록되었냐면 예수님 고난받을 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고난받느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도 기록되었어요. 왜 살아날 걸 기록했느냐? 그 이름으로 뭐 하게 하려고요? 제사함 받게 하려고.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이 성경에 미리 기록된 거예요. 우리를 죄사함 받아서 회개해서 우리가 문제로부터 자유하고 해방을 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어요. 주님 나라가 아직 왔지만 완성이 되지 않았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이 되고
죄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이가 불못에 던져짐으로 죄가 영원히 소멸되어지는 거죠. 그때까지는 우리는 뭐와 싸워야 돼요? 죄와 싸워야 된다고 계시록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9장에 백마탄 자와 함께 그 뒤에 와서 말씀을 옷을 입은 사람들이 이 어둠의 권세와 용과 짐승과 싸우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육신의 정욕을 쫓는 육체의 사람이 있고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을 쫓는 성령의 사람이 있는 거거든요. 이 둘이 매일 뭐 하고 있다고요? 싸우고 있다고. 어제 로마서 7장 배웠죠? 로마서 7장 그 이해 안 되는 되게 어려운 말씀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유튜브에서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에 위에 우리가 서서 이제 문제를 해결함 받아야 돼요. 세상에는 문제 해결 안 해줘요. 교회가 문제 해결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가정이 문제 해결하는 곳이에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유치원 다닐 때는 뭐 이거 가르쳐주고 저거 가르쳐주고 학교에서 가르쳐주면 학교 졸업 딱 하고 나면요, 이제 세상에 나오면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여러분 세상에서 누가 가르쳐주든가요? 뭐 실수하면 용납해 주든가요? 뭐 받아주든가요? 세상은 용납도 받아주는 것도 없어요. 인자도 공일도 없습니다. 받아주고 용서해주고 품어주는 것 어디냐? 교회와 가정밖에 없어요. 가정이 좋은 이유는요, 서로 싸우다가도 서로 용서하잖아요. 세상은 서로 싸우면 어떻게 되죠? 완전히 등 돌리고 서로 이제 남남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집에서는 막 그릇 던지고 막 싸우다가도 그 다음날 또 이제 같이 뭐 하하호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가정이니까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도 그러잖아요. 서로 막 눈을 끼고 있다가도 서로 이제 화해하고 용서하고. 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교회는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서로 새롭게 하고 세워주고 다듬어가는 곳이에요. 가정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고 여러분이 가정이 교회고 교회가 교회예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와 나는 뭐 하는 사람이냐? 고치고 치유하고 용서하고 싸매고 회복시키고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권세는요, 죽이는 권세로 부른 게 아니에요. 살리고 세우는 권세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래서 원하는 게 뭐냐면 긍휼과 사랑입니다. 긍휼과 사랑. 마태복음 9장 13절 읽어봅니다. 너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에게 긍휼과 사랑이 없으면요, 죄인이 의인 될 수 있는 길은 아예 없어요. 아픈 사람한테 긍휼이 필요한 거죠. 그죠? 환자한테 긍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고쳐주러 오신 거죠. 문제 해결해 주러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문제 있을 때는요, 세상으로 가면은 더 문제가 커져요. 문제가 더 깊어져요. 그럴수록 더 어디로 와야 되죠? 이 주 안으로 와야 돼요. 주 안으로 오셔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서로 은혜 나누면요, 주님이 오셔서 어느 순간에 그냥 깜짝같이 해결해 주세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이 아담처럼 언약 어기고 하나님을 반역해서 결국은 그들이 막 발버둥 치면 칠수록, 마치 올개미가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쪼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발버둥 쳐봤자 올개미가 쪼우듯이 쪼여갖고 북이스라엘이 죽고 없어져 버렸어요. 망하고 없어졌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발버둥 치면 바보짓 하는 거예요. 스스로 죽음의 길을 택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안에 와서 인자와 긍휼과 사랑을 덧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치유를 받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 14절에 보면 왜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안 오고 자꾸 올개미로 얽혀가지고 더욱더 쪼아지는 고통받는 쪽으로 갈까? 잘못 가르침 받아서 그렇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사람의 계명으로 잘못 가르침 받아서. 그래서 교회 와서 교회 생활하면 우리가 자유하고 기쁘고 즐거워야 되잖아요. 치유받고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 생활하면 할수록 짜증나고 성질나고 막 열받고 피곤하고 그만 가고 싶고,
뭐가 문제 있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 잘못 가르침 받아. 잘못 알고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병원 가가지고 병을 더 옮아오고 망가져 오면 안 되잖아요. 제가 팔 부러졌는데 가서 고쳐 갖고 와야지. 팔 부러졌는데 가서 아예 그냥 팔을 잘라버리면은 그 병원에 왜 가냐고요. 가지를 말지.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심 받은 것은요, 고쳐주시려고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주님은 우리를 동정하지 못할 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도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셔서 동일하게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그죠? 아픔을 겪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어요. 주님은 내가 겪는 고민, 아픔 다 아세요. 왜? 오셔서 30년 동안 다 겪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된다라고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여러분들은 담대히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인자와 긍휼과 돕는 은혜를 주세요. 그 은혜를 힘입으면 여러분들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고민이 해결되어져요. 그래서 나를 발목 잡고 있던 죄의 사슬이, 사탄이가 발목 잡고 있던 그 사탄이가 놓은 올개미에 씌어져 있는 그 올개미를 벗겨주신다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계속 잡혀서 그냥 죽겠다고 발버둥 치는 건 어리석다 이 말이에요. 가장 쉬운 방법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1장 16절 17절에 보면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에 이방신을 섬기게 될 거다.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길 거다. 아직 들어가지 않았는데 하나님 미리 예언하신 거예요. 너희가 그 땅 들어가면 너희가 교만해가지고 탐욕을 쫓다가 결국은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언약 깨먹고 너희가 우상 숭배하고 너희가 부패하게 될 거야. 내가 그때 너를 진노해서 너를 버릴 거야. 그리고 내 얼굴을 뭐 할 거예요? 숨길 거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 그들이 삼킴을 당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불의와 악으로부터, 곧 죄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짓밟힘을 당하고 결국은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하게 될 거다.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라고 마지막에 가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돕는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를 치유하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마치 가지 꺾인 가지가 말라서 시들어서 불쏘시개가 되듯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관역으로부터 멀리 떠나면, 하나님한테 무관심하고 하나님 앞에 지루함을 느끼면 그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메마르게 하고 나를 고갈되게 해서 나를 지치고 힘들게 하고 죽어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거나 아무리 힘들어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돼요. 신명기 40장에도, 이사야서 40장에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했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은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안 피곤하신 분이에요. 곤비하지도 않아요. 명철도 한이 없고요. 피곤한 자에게 능력 주시고 뭐하는 자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소년도 장정도 피곤하고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뭘 주세요? 새 힘을 주세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새 힘을 주세요. 그 새 힘을 주는 하나님 앞에 와야지, 새 힘을 주는 하나님과 단절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루하다, 무관심하다, 이 말은 하나님과 뭐 했다? 단절되었다. 이렇게. 관역이 바뀌었다,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있다, 이 말은 세상 거기로부터 뭐가 오는 거예요. 뭐가 오느냐? 죄로부터 고통이 오는 거죠. 신명기 31장 말씀처럼 하나님과 언약의 줄이 끊기는 순간 죄가 막 물밀듯이 밀고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고 나를 짓밟아버리고 망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 41장, 이게 병원에 가면 꼭 써있는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신명기 31장 말씀대로 관역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지루하고 세상을 향해서 재밌어갖고 낄낄거리고 갔다가 얻어 터지고 짓밟혀서 있는 그들을 향해서 말해요. 야,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았잖아. 내가 너를 땅 모퉁이에서 불렀잖아. 내가 너를 절대 싫어서 버리지 않는다니까.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붙들어 줄 거야. 왜 딴 데 가? 돌아와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딴 데 가지 마시고 주 안에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셔서 인자와 긍휼과 도우심을 늘 힘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따르는 자는요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습니다. 빛 가운데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가르쳐 준 것처럼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오늘 결론을 내주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두 번 강조하죠.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하고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사람으로 우리가 모인 그곳에 함께한다. 그러니까 모이기 힘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아이고 문제 두 사람 모이면 주님이 함께하셔서 문제 해결해 주시고 죄의 삿을 다 끊어주시고 샬롬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데 굳이 뭐 죄의 올가미에 씌어갖고 막 같이 올가미 놀이 하려고 할 필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하나님 은혜로 자유를 얻고 평안을 얻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으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 목적 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 읽어봅니다. 불러냄 받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로 인해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서로 사랑으로 돕고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지체지만 서로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섬기면서 건강하게 잘 다듬어지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요. 교회와 가정은 정죄하고 비난하고 과거를 들춰서 갈등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으로 죄와 실수를 용서하고 치유하고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피곤하고 지치는 이유는 에너지가 단절되고 고갈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 연약함 치유하시고 긍휼과 사랑으로 새 힘 주시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주님을 떠나면 끈떨어진 연과 같습니다. 항상 우리를 위해 오신 주님과 동행하여 에너지는 채우고 죄와 문제는 해결하여 건강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짐 기도하고 마칩니다. 주님, 불러냄을 받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죄를 깨닫게 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사랑으로 돕고 섬기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서로 다르지만 각자 위치에서 서로 사랑하고 돕고 섬기며 건강하게 잘 다듬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와 가정은 세상과 달라서 정죄하고 과거를 들춰서 갈등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치유하고 새롭게 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항상 교회와 가정의 역할을 잊지 않고 주님의 긍휼과 사랑의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긍휼과 사랑을 흘러보내며 절대 끈떨어진 연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위해 오신 주님과 동행하여 영적 에너지를 공급받고 죄와 문제는 해결하며 건강하게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부르시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무수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하는 주를 모를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죄의 사슬에 매여서 영원히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우리를 불러내셔서 교회를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친히 의사가 되셔서 우리 아픔과 고민,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문제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풀어주시려고, 해결해 주시려고, 영광 주시려고 지금도 손을 내밀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을 뿌리치지 아니하고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우리 주님의 거룩한 능력이, 주님이 오신 거룩한 죄사함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 삶에 날마다 일어나서 우리가 풀어놓아 다니는 역사가 매일매일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모여사 진리의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주님 오신 이유와 목적을 알고 그 뜻에 합당하게 진리의 자유를 받아 누리고 치유받고 회복받아서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임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 가정과 일터와 이 교회와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